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42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5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러한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어야 할 말씀은 이제 18절 말씀이지요. 본문 1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먼저 우리에게 왜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주변을 다 살펴보면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자신보다는 또 남을 탓하는 데 매우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1860년 9월이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약 400여 명에 이른 승객들은 대부분 주방위군 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그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요. 생존자들은 구명정이나 배에서 부서져 나온 조각에 몸을 의지한 채 6시간 동안이나 물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구조대로 선발된 사람 중에는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는 온 힘을 다해서 당시 생존자가 3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0명 중에 무려 17명을 구출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연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몸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인 나머지 그 후유증으로 거의 전신 마비 상태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그의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러 노인이 된 스펜서를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당신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때 스펜서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소식이 나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부터 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꼬집는 말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감사를 정의해야 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감사,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어요.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를 전제하고 제가 진작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감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다른 것에 대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남의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내가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사람들이 감사를 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짧은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 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들여다보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인이 말하는 대로 저도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종종 어머니니까 저 정도야 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어머니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이건 뭐 기본이고요. 이제는 부모를 홀대하다 못해 폭행까지 일삼는 아주 고약한 자식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효자법이라는 법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는 나라가 나서서라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이런 취지의 법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의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에 당장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꾸만 물어보십시오.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내 것이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내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들이 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요. 나아가서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행복의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을 요즘 통독하고 있으시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를 기억하고 201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앞서 던졌던 질문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멀리도 말고 토요일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그 감사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로 넘으면서 우리는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인사할 수 있는 가족들, 긴 밤 동안 잠들 수 있는 집, 집들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집도 받았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제 9차 특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지만 새벽을 깨우며 이곳까지 달려와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새벽에 떡볶이, 새벽에 어묵, 새벽에 순대는 다른 시간대 다른 곳에서 먹던 것과는 달리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맛에 감탄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거 어디서 사오신 거냐고. 그래서 사온 데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꼭 한번 다음에 새벽용사들에게 이거 그대로 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축해 놨어요. 다음번에 제가 광고 미리 해드릴 테니까 그날은 많이 오세요. 그분이 많이 쓰게.
자기가 산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제 그 새벽 시간 우리가 선물로 받고 마지못이란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요.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 또 기분 좋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 내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뭔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손,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뭐 다 놔두고 목소리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감기에 걸려서 너무 기침을 많이 하거나 목을 이렇게 무리하게 사용해서 목이 잠겨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소리내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살아도 우리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꽃만큼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목이 꽉 잠겨가지고 어렵게 그것도 천천히 한마디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지요. 내 말 때문에 혹 상처받았던 사람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크게 깨닫는 게 뭡니까? 평소에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건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솔직히 말하면 잊지 않고 살 때보다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고 살 때보다 잊지 않고 살 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 성경 공부 마치고 2명의 남자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2 사람 다 요즘 신앙생활의 기쁨에 폭 빠져 있어요. 신통하게도 이번 특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2 사람 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다는 겁니다. 한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자기가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죠. 성경을 자기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목사님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들어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여기 무슨 별나라 얘기가 들어있는 거 아닐 텐데 읽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다 여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꾸만 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신바람들이 난다는 거지요. 젊은 성도들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니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교회 젊은이가 큰 마음 먹고 우리처럼 성경 통독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창세기 잘 읽었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비슷비슷한 내용, 그게 저거 같고 저게 그거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이 꼭 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괜히 그것도 수시로 남은 장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레위기 읽었는데 남은 장수를 자꾸 볼 게 뭐가 있어요. 통독하려면 어차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히 얼마큼 남았나 자꾸 보는 거지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게 너무 어려웠는지 그만 깜빡 졸았다는 거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성경책 10여 페이지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졸다가 깜짝 놀란 이 친구 페이지가 넘어간 성경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바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넘어간 거 안 읽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지. 참 재미있는 성도인데요. 그러나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요즘 통독 중인 성경이 귀에 쏙쏙,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인생의 진로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그날 낮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멀쩡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차가 아주 크게 망가져서 지금 공장에 집어넣고 다른 차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오늘 사고가 났는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험이구나. 요즘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특세에도 참석하고 있다 보니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내가 이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목사님, 저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차는 비록 망가졌지만 제 몸이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순간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명설교가 떠올랐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전제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가장 좋은 열쇠, 최고의 열쇠는 뭐니 해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사거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감사의 고백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바로 이 감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찐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물리랑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기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찬송가 가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최상의 기적은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냥 나가 아닙니다. 죄인인 나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죄인인 나입니다. 그런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지요. 믿게 된 것이지요. 섬기게 된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정말 잘 따라하는 분들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모두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딱 두 군데서 이분들이 걸려요.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걸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하고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나름 잘 살았는데, 내가 뭐 특별히 법에 저촉된 일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이 그 고백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진정한 기적으로, 최고의 기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1305쪽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구약 1305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솔직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다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지금 전쟁의 직면에 있습니다. 언제 이 환난 날이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 다 없다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콩을 들였는데 아이고야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남아있지 않고요, 외양간에서 소울음이 그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그저 즐거운 정도도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되는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미 이렇게 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할게요. 몇 해 전에 신문을 통해 두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5선 의원을 지낸 거액의 재산가인 63세의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농촌에서 20년 동안 목회했던, 나이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52살의 목사님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말해주듯 한 사람의 장례식은 화려했고 한 사람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에는 1,000여 명의 조문객과 어른 키보다 큰 3단짜리 조화 500여 개가 장례식장 입구를 에워싼 가운데 장례가 진행됐고요. 한 사람의 장례식은 많지 않은 지인들과 남은 가족들의 찬송 소리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을 봅시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삶은 화려한 것 같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삶은 초라한 삶을 살다가 초라하게 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러냐? 20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은 고 전생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미리 유서를 남겨놓았는데요.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전 목사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 지 51해 되는 봄, 예수의 도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에 유서를 쓰노라. 나는 23 되던 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좋은 길벗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로 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흉흉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노라. 이에 남은 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노니 첫째, 나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인즉 병원에 입원하기를 권하지 말라. 둘째, 나는 병에 걸려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떤 음식이든 먹지 않을 것인즉 억지로 권하지 말라. 또한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하지 말라. 셋째, 내가 죽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 장례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넷째,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쓸모있는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예배를 침례할 때 입던 옷을 입혀 화장을 하고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고향 마을에 뿌려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내가 죽은 뒤에는 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땅 위에 남기지 말라. 괄호 열고 푯말이나 비석 따위조차도 가로 닫고 와서 산만큼 신세를 졌는데 더 무슨 폐를 끼칠 까닭이 없도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를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하였으니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노라. 예수의 도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 봄 사순절 첫날에 허이 전생수 씀.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참으로 큰 도전이 되는 전 목사님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를 보십시오.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그러한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속에는 넘치는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전생수 목사님의 인생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 전생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다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흉내내기에 급급한 감사 아닙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갈 때에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좋겠어 라고 말해줄 때에만 하는 감사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의수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는 감사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전후좌우 모두를 살펴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 무조건 감사하는 것, 끝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을 기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바로 이러한 범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곧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당장 감사의 문은요 활짝, 그야말로 활짝 열어두기 바랍니다. 동시에 불평의 문은 최대한 완벽하게 닫아 걸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행복 자체가 신바람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활짝 펼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가 심어야 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언제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어려운 일인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길 때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구쳐 나올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내 상황이든 무엇이든 결코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